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이런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 새해 목표를 연령별로 물었더니 20대는 취업을, 30대는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40대 이상은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처음 듣는 목표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한 자들에게서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 겸손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은 무엇이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날보다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근데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주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바이죠. 정말 제자들이 무엇을 보아야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그들이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율법사들도 계층이 있었어요. 일반 율법사가 있고요.
그리고 고위층에 속하는 서기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율법 교사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늘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 논쟁을 벌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벌였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시험한 율법사는요, 그냥 율법에 정통한 일반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영적 질문이죠. 근데 좋은 질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유혹의 함정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히 유혹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시험했던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한 질문은요, 그만큼 예수님께 위험을 주기 위한 그런 수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하다, 이 말은요, 마비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이니까 그 얼마나 악의적인 질문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요, 오늘의 시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께 패하고 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말씀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심한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기면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19편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부활신앙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율법사는요, 왜 예수님께 심한 유혹을,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정통적이고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예수님이 과연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없다면 망신을 주어서 다시는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기 위해서 율법사는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죠.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 스스로 자만한 그의 태도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물으시죠.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물으셨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요, 이마나 손목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구약 성경의 모세공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작은 상자를 손목에 메어서 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평소에 이 핵심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던 율법사는요, 자기 손목에 매여 있는 테필린을 가리키면서 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한 번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 사랑은 쉽습니다. 아니 몇 번 사랑까지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다하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계속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죠. 왜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셨을까요? 이 일은 사랑을 계속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두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은 사랑하지 않구나.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형식만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식주의자가 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다 보입니다마는, 예배의 자리도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속빈 강정처럼 속이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전에는 잘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 약한 가운데 있다면 강한 내가 마땅히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기준을요, 이웃 사랑에 두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이웃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화목제물로 이웃과 함께 다 나눠 먹습니다. 남겨두지 않고 다 나눠 먹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밥모퉁이만큼은 남겨둡니다. 이삭은 남겨둡니다.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죠. 또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품꾼에 대해서는 정한 때에 싹을 다 줍니다.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순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계속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가능하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간 힘으로 절대로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사는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내가 가지겠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겠다고, 새로운 눈을 뜨고 싶다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존의 생각이 옳지 않느냐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율법사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율법사는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으며 누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이면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쇠리라면 나의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제한적인 이웃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율법사는요, 이웃에 대한 자격을 논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급박한 상황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비탈길, 30km 이상 되는 그 비탈길에는 그 좌우편에 암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 있던 사람들이 그 내려가는 유대인을 강도짓하는 것이죠. 그들은 도둑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도들은요, 그가 소지하는 것을 그냥 빼앗는 것이 전부인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은요, 그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옷도
빼앗기고 또 많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제사장이 자기가 사랑해야 할 그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나타났죠. 레위인이 그곳에 일어났는데 그 강도 맞는 유대인을 보면서 역시 그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복장은요, 일반 유대인과 달랐어요. 복장만 봐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을 보고 몰랐을까요? 지금 유대인 제사장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유대인 레위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강도받는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 강도받는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분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인 유대인들을 보아라. 만약 율법사인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시죠.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는 강도 많은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또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도 되어주죠. 이 이야기를 듣던 율법사는요, 그가 늘 멸시하며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이 상상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했다는 사실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왜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려워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겨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은요, 마음의 감정을 말하죠. 헬라 사람들은요,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헬라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은 심장과 폐와 간에 있다고 알았어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내 심장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 심장이 아파질 때에, 내 폐가 아프다고 느껴질 때에, 내 간이 아프다고 느껴질 때에, 내 심장이 함께 느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바로 우리를 그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과연 도울 수 있습니까? 내 심장으로, 내 폐로, 내 간으로 느낄 수 있으며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에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주의 제자들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심장으로 그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